명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13면 전후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3면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셔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복음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깨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을 위시한 여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여러 부족한 점들을 잘 돌아보고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고 정책으로 잘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통치되어지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북한에는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제2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펼쳐지고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다시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선한 법들이 제정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고 우리 이 나라를 평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 우리 백성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또 많은 정책들이 또 서민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북한에는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인 통일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지금도 저 지하교회 성도님들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내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한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여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다음에 말라기,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끝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제 성경상에서 끝 부분에 있는데 여러 성경들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 썼던 쓰여진 성경책 중에 몇 안 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또 잘 이해하면 시대적인 분위기와 함께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큰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게 스가랴서입니다. 보통 이게 끝으로 랴라고 끝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와 같이 야로 끝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의 회복,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나오는데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잘 해석을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성전 건축 이야기, 이렇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해석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8월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시대적인 위치가 나와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8월 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하게 되면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 왕 때입니다. 파사 왕, 페르시아 왕, 일명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바사로 나왔습니다. 바사 왕, 당시의 역사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이 되겠습니다. 가장 왕권이 강했던 때, 제국에 있어서 가장 위세를 떨쳤던 때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언제 시대냐면,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고,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멸망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제일 먼저 합니다. 어떤 나라에 멸망당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남유다도 점령하려고 계속해서 쳐들어오지만 결국 점령을 못하고, 아수르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제는 남유다를 쳐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끌고 가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나라에 무너지냐면 바로 바사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가장 위세를 떨쳐서 모든 제국들의 가장 넓은 땅덩어리, 심지어 애굽 나라까지, 그 땅덩어리까지 차지했었던 큰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 제국의 가장 위세를 떨쳤던 왕, 바로 다리오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리오 왕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가장 세상 나라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그 나라의 왕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을 발휘하고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긴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가장 큰 왕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스가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전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땅에 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거기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몰려 들어와서 거기서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방 민족들이.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려고 돌아오니까 이방 민족들이 또 그 땅에 와서 살고 있으니 쉽게 그 자리를 물려주겠습니까? 안 물려주죠. 그러니까 성전 공사하는 것을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투서를 보내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다리오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 공사 하지 마라. 이제는 제재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여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다리오 왕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막으시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시대에 하나님이 또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 공사를 계속해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학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장에 있는데요, 화면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달, 오늘 본문은 여덟째 달입니다. 2개월 전에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방해받아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 얘기하기를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 보구나, 포기해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앞에 닥쳐진 어떤 어려움, 또 환난, 그리고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어렵고 힘든 일 닥치고 좀 더 나중에 하자, 신앙의 끈을 내려놓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란 얘기죠. 야, 천지가 무슨 무너지냐? 봐라, 지금도 해가 떴다, 달이 진다. 언제 세상이 멸망한다고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말세라고 얘기하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공사 다 포기하고 이거 뭐 될 일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스스로 신앙을 내려놓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서라고 하는 이 스가랴고 하는 선지자를 다시 세워서 2개월 뒤에 또다시 독려하시는 내용이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진노란 얘기는 정말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가 끝까지 났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보니 참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좀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었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었던 너희 아버지 세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님 세대를 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서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여기까지 끌려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너희들 부모님 따라서 그 신앙 그대로 유지하며 살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화가 잔뜩 나셔서 지금 질책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위치를 한번 보거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 조상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외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 받는 일은 많은 얘기를 하지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을 보았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맨 끝장에 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계속 외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회개일까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 삶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 오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만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53번 써졌습니다. 제일 많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 본문 안에서만 53회 만군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전쟁에 싸우시는 하나님, 모든 싸움의 왕, 바로 만군, 이런 뜻이죠. 결국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영적인 전쟁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을 무너뜨리는 저 세력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진리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춰드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맞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 말씀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성전공사가 어떻게 시작되겠는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언제 또 성전공사가 시작이 됐냐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전공사도 모든 이들이 포기했지만 언제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의 시작, 모든 일의 끝, 이것은 누구의 뜻만이 가장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실 때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참된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와 내 삶의 자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가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나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 악한 행위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맛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